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움의 열정으로 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치욕적인 기간, 가장 치욕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935년부터 해방까지 10년간의 역사는 정말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역사입니다.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거의 퍼센테이지 따지면 그 97, 8% 이상이 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그냥 동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옹호하고 참 아픈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1935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 배웠지만 193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본격적인 군국주의에 빠지기 시작하고 5.15 사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일본 안에 있었던 5.15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총리를 암살하고 그 당시 해군 사령관을 총리로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일제는 단지 그냥 조선을 넘어서 만주, 중국, 더 나아가서 동남아 전체를 먹고자 하는 검은 야욕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군국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1935년 학교에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36년에 미나미 총독이 부임함으로 엄청난 군국주의 주고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자가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교회적인 신사참배의 강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 1년 안에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장로교조차 가장 큰 노예, 그 당시 전국적으로 가장 큰 노예였던 이런 북한이 훨씬 더 기독교 교세가 강했습니다. 특별히 평안도, 가장 큰 평안북도 노예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함으로 전국 24개 중에 17개 노예가 다 신사참배에 가결하고 단 몇 개월 사이에 모든 교회가 다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은 우리가 알듯이 전 교단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전 교단. 그래서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모든 기독교를 통합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8월 15일 해방을 받게 됩니다. 지난 제가 얘기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8월 15일 날 해방을 주시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존속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패망과 해방은 하나님 주신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이건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를 아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렇게 일본이 패망합니다. 자, 일본의 패망부터 그 이후에 어떻게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를 함께 한을 낼 텐데요. 자, 지난주에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오늘 얘기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일본이 조선만 이렇게 점령하다가 그 지역을 확대하기 시작하죠. 1931년도에 만주를 침공합니다. 만주 사변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2년 전인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한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그 전쟁에 대한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지하 강물이 풍부하고 논밭이 풍부했던 만주 평야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주 지역을 침공합니다. 근데 중국이 여러분 이 만주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 당시 중국은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파벌리 다 갈려 있었고 그 장제스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인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국민당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일본이 침공해도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이어서 6년 후에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이 이제 중국을 먹겠다는 거죠. 자, 중국을 먹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를 앞세워서 계속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대동아 공영권, 대동아, 그레이트 아시아. 그러니까 뭐 조선, 중국 할 거 없이 동남아시아를 전체를 다 먹겠다는 검은 야욕을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중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보통 모든 전쟁이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는 거고, 굳이 미국이 유럽에 가서 전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확대하는 것만 적당히 제재하자 해가지고 이 중일 전쟁 이후에 미국이 제재하기 시작하죠. 보통 제재 그러면 두 가지죠. 돈 아니면 물자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돈줄을 끊는 거예요. 그렇죠? 돈줄을 끊는 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여러분 일본의 돈줄을 끊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를 다 정식혀 버리죠.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 석유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여러분 80%를 어디서 석유를 갖고 왔냐면 미국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미 이 석유 의존도가 80%예요. 여러분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뭐 원자력도 있고 뭐 풍력 발전도 있고 대체 에너지가 많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80%의 석유를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의존했는데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립니다. 석유 팔지 말자. 저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군국주의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 강대했던 중국도 넘어뜨리고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버마, 미얀마까지 지금 진출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을 치자. 미국을 본토를 칠 수 없으니 식민지 중심으로 먼저 타격하자 해서 가장 첫 번째 타격이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1941년 12월 7일 1941년 12월 7일 날 보통 여러분 나라 대 나라 전쟁은요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나 전쟁할 거야. 다 떠나. 그래 빨리 항복해. 이런 식으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여러분 보통은요 뭐 합니까? 선전포고를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하와이 진주만 습격은요 선전포고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일본은 여러분 위장합니다. 일본이 미국으로 대사를 파견해서 평화협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날 공습을 해요.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1941년 12월 7일 날 미국이 벌인 석유 금수 조치 그리고 모든 자산 동결, 철강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반대하면서 41년 그 식민 중에 하나였던 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35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폭격하죠. 그리고 엄청난 많은 함대를 다 괴멸시킵니다. 수천 명이 죽어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일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7일 날 폭격했는데 12월 8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겠다.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겠다. 뿐 아니라 유럽 전쟁까지 참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의회 100% 다 통과 찬성을 받죠.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본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중국도 이겼고 지금 버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진주만을 공습하면 지금 80%의 석유를 끊고 있는데 그런 모든 금수 조치를 다 풀 거라고 착각한 것이죠. 결국 미국이 참전을 합니다. 사자가 등판해요. 사자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자가 등판하고 미국이 참여해서 태평양 전쟁뿐 아니라 현재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탈리아와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쟁까지도 이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1944년 3년 후죠. 미국이 사이판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완전하게 급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국이 일본 본토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해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얄타 회담이라고 소련, 영국, 미국, 그 전까지 소련은 여러분 참전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실 대국이었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소련은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소련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죠. 짜르라고 하는 제정 국가입니다. 제정.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원래. 1917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알듯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혁명. 이 볼셰비키는 당의 이름인데 지금 공산당의 전신이죠. 레닌이 이끄는 그 볼셰비키 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짜르에 대항해서. 짜르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황제입니다. 러시아는 제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이었는데 1917년에 그렇게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끝나고 지금 45년까지 소련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근데 소련에게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얄타 지방에 모여서 대일본 전략, 대독일 전략을 세우는데 이때 영국과 미국이 참전을 요구하죠. 누구에게? 소련에게. 결국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북한이 공산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소련이 얄타 회담에서 참전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 등등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고 북한이 공산화되지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소련이 참전을 결정하고 결국 곧바로 만주를 넘어서 북조선까지 소련이 진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이 끝나고 포츠담 선언이라고 45년 7월 17일, 그러니까 해방 바로 직전이죠. 독일이 그 전에 항복하게 되거든요. 히틀러가 자살하고 연합군이 이 독일 포츠담, 항복했던 독일 포츠담이 모여서 연합군이 선언하는데 일본에게, 마지막까지 남았던 일본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합니다. 근데 듣지 않죠. 그리고 이때 뭘 확인하냐면 조선은 독립시킨다. 이것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넘기지 마세요. 제가 넘길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제조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7월에 히로시마와 한 20일 사이의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떨어진 게 아니라 히로시마에 먼저 터뜨리고 한 20여일 지나서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그때 대략적으로 2개 도시에서만 이 폭탄으로, 원폭으로 즉사한 사람 한 수 2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 아까 그 포츠담 선언, 연합군들이 일본의 항복을 요구했던 그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적 수용하죠. 그날이 언제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일본이 패망한 날이죠. 우리는 광복이지만 무조건적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이 항복한다는 방송이 우리 국내에 이렇게 울려지게 되죠.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되게 됩니다. 8월 15일 날. 자, 일제가 패방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주어지기 시작할, 당연하죠, 여러분. 자, 일제의 패망과 해방은요, 신앙의 자유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방이었죠. 그때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했던, 투역됐던 사람들이 딱 20여 명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20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이. 이 뭘 반증할까요, 여러분? 그만큼 대부분이 뭐 했다? 신사참배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여 명이면 투옥됐던 사람들이 20여 명이 이게 풀려나는데, 추록하는데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뭘 반증하냐면 그만큼 전국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극렬하게 신사참배 반대했던 두 개의 지역이 어디냐면 평안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방과 경상남도 지방이에요. 그 대구 형무소에서 김두석, 김야모, 이술연, 광주에서 손영원 등등이 석방되고요. 평양에서는 고흥봉 등등이 석방되죠. 사진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평양 지방, 평안도 지방에서 추록된 신사참배 반대자들입니다. 그 아래 앉아 있는 분 계시죠? 하얀 깃을 보시고,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교인들이고, 다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한국기독교회가 거의 99% 육박하게 여러분 다 신사참배했다는 뜻이에요. 채 20명 명이 안 따르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일제의 강압에 이기지 못했다, 다 변절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이제 교회 쇄신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해방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친일을 청산하는 거예요. 친일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신사 참배하는 것이거든요. 일제에 부역하면서 천황을 섬기고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쇄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일제가 모든 교단을 다 통합시키고 엉망진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재건할 것인가, 문 닫은 학교들, 문 닫은 교회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옛날처럼 건강하게 재건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한국교회가 해방 후에 할 두 가지 과제였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친일 청산을 잘 했을까요? 아니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친일 인사들, 친일 목회자들이 신속하게 변신합니다. 신속하게. 원래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의 특징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하는 거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친일 전략의 인사들, 목회자들이 신속한 변절을 통해서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나 그거 따르지 않겠다. 자기끼리 세력을 규합하고 회개와 자복을 요구하는, 정의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결국 분열로 맞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서의 교회 쇄신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추록자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평양의 추록자 이기선, 최정민 목사 중심으로 해서 평양, 여러분 그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기독교가 꽃피었고,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국을 휩쓸었던 그 모든 성령의 역사의 발화지,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에요. 평양. 그 평양에서 추록자였던 이기선, 최정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쇄신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무너진 평양 노예가 재건돼서 1945년 9월 4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약 20일 정도 지나서 산정형교회에서 임시 노예를 엽니다. 왜 열었을까요? 교회를 쇄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5교회의 교회 재건 원칙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은 신사 참배하였으므로 권증을 통해서 정화 후에 교역할 것. 두 번째, 권증은 자책 혹은 자숙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 2개월 휴직하고 통해 자복할 것. 세 번째,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네 번째,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각 지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시행할 것. 다섯 번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할 것. 모든 학교 문을 다 닫았거든요. 평양 신학교마저도. 자, 물어보겠습니다. 과합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5가지 조항이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죠? 목회자는 여러분 최소 2개월만 휴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사 참배를 수용했던, 일제에 부역했던 목회자들은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세력을 규합해서. 원래 여러분 악이란 것은
항상 여러분 집단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죄와 악들은 여러분 항상 이 집단화를 일으킵니다. 신사참배를 수행했던 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하죠. 5개 좋아하는 사람 누가 봐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개월 자숙하고. 근데 그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힘들었다. 일제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이고, 그리고 회개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만약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개인이 할 문제지 왜 노예가 그것을 왈가왈부하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산돼요. 결국 무산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옷을 잘 갈아입는다고, 변장한다고. 어쩔 수 없이 이 5개의 권고안이 다 무산됩니다. 나중에 1945년 12월 한 3개월 후 지나서 일제가 종교 통합운동, 교단 통합운동을 했기 때문에 노예가 다 해산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북의 가장 5개 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5개 도가 함께 모여서 이북 5도 연합 노예를 결성합니다. 3개월 후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도 신사참배자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제에 부역했고 친일에 참여했던 자들이 똑같이 교역자들의 옷을 입고 노예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죠.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즈음에서 북한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해방과 함께 북한은 여러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소련이 참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얄타 회담을 통해서 참전하지 않던 소련이 참전하게 되었고, 그렇죠? 예,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하고 만주를 거쳐서 북조선까지 진군하게 되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소련은 여러분 이 북한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북한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일본을 향한 여러분 대일 선전포고였지만 이따 보겠지만 일본이 패망한 8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남하합니다. 소련은 계속해서. 미국은 여러분 뒤늦게 들어와요. 10월 정도에 들어옵니다.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련과 미군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죠. 어느 선을 기점으로? 38도를 기점으로 해서 소련과 미군이 군정을 통해서 분할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소련은요 이 조선 땅을 이거 지금 무주공산이거든요. 일본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하하기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따가 보겠지만 자, 해방과 함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오게 되는데 2개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름이 나오죠. 송진우, 여운형. 이 송진우, 여운형은 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 부역하지 않고 나름의 항일 활동들을 계속했던 자들인데 해방이 난 다음에 특별히 북쪽에서 북조선 쪽에서 어떻게 이 해방 이후에 정치적 혼란을 타개할 것인가 2가지 방향이 있었어요. 이 송진우라는 사람은요 온건주의자입니다. 온건 우파주의자예요. 그리고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의 요직들이 와서 이 나라를 정리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기다릴 것을 기대했죠. 상해 임시정부가 귀국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이어받고 정권을 담당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운형 계열,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전우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바라냐면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믿고 평생 온 나라가 따라왔는데 자본주의가 이거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심각한 빈부격차와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자본주의를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대위기가 1929년을 기점으로 온 세계에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앞세운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소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소련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던 시절이에요. 대유행하던 시절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소위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여러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는 이상형이에요. 모든 개인적 재산이 없어지고, 그렇죠? 모든 사유재산이 다 없어지고 모든 계급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등의 이상향이 세워진 국가가 공산국가예요. 그럼 사회주의는 뭐냐? 그 공산국가로 가는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가 보통은. 어쨌든 간에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운형 씨는 여러분 이 좌우,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이념을 떠나서 이 나라가 이 좌우가 하나가 돼서 민족 통일 정부가 수립돼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합군이 올 때까지 이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짧은 기간이겠지만,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한 그날 건국준비위원회를 세웁니다. 좌우,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을 함께 다 모여서 50대 50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힘인 자들이 누구였다?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결국 민족주의자들이 다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운형 씨도 여러분 사실 민족주의자거든요. 근데 이탈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좌익 세력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관을, 이 위원회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제가 글에 써놨지만 인민대표자회를 열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 조직입니다. 이건 여러분 임시 조직이 아니에요. 정권 조직을 결성하고 상해 임시정부와 대립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좌익 세력이 이 나라를 먹겠다는 의지 표현이죠. 이 조선을 먹겠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아까 말했던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자, 소련군, 아까 말한 것처럼 얄타 회담을 중심으로 소련이 참전하게 되고요. 대선전포고를 통해서 8월 9일 날 국경을 넘어서 만주에 진격하고 국경을 넘어서 북한의 웅기와 나남으로 진출합니다.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되기 3일 전에, 해방되기 3일 전에. 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죠. 항복 이후에도 계속 남하하는 거예요. 왜 남하했을까 여러분? 조선을 먹기 위해서예요. 소련이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어디까지 진군하냐면 우리가 38도 선이라고 하는 평양까지 진군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병력, 그 당시 12만 명이면 굉장히 큰 병력이거든요. 주요 거점 도시에 12만 명의 소련군이, 붉은 군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소련군이 전진하여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 포고령을 내려요. 어떤 포고령이냐면 조선인들이여, 우리 소련이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영광을 우리 소련이 찾게 해주겠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좋은 말이 아니죠. 우리가 너희를 먹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처음 소련군이 여러분 그 38도 이상의 높은 곳에 있는 거기 점령한 이후에 제가 그래놨지만 5도 임시인민위원회, 5도가 뭡니까? 평안남북도, 황해도, 아까 갑자기 한 5개 큰 도시, 5개도의 연합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를 다 포함하는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듭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공산주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1945년 10월 14일 날 김일성이 등장합니다. 자, 김일성을 누가 등장시켰을까요? 소련. 자, 김일성을 왜 등장시키냐면, 여러분, 김일성이 원래 항일 투쟁한 사람이거든요. 조선광복회를 만들어서 만주에서 항일 투쟁한 사람입니다. 이 1930년대에 이 김일성이가 여러분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벌이는데요. 1940년도에 이 김일성이 어디로 투항하냐면 소련으로 망명해요. 왜? 그가 항일 투쟁했지만, 만주에서 항일 투쟁했지만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면서, 원래 김일성은 여러분 공산주의를 신봉합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 소련으로 만명해서 붉은 군대의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얄타 해전을 기점으로 해서 소련이 계속 북한에서 지금 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기 말 잘 듣는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김일성을 세워요. 제가 날짜 적어놨죠.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 대환영식을 누가 벌여주냐면 소련이 벌여줘요. 평양에서. 소련이 지금 이 북조선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소련이 지금 김일성 대환영식을 평양에서 벌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리더다. 그때부터 숙청하기 시작해서 모든 당들을 다 제압하고,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민족주의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살해되고 축출되고 이런 일들이 이 북조선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여러분 김일성은요, 자기의 그 공산주의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제국주의다, 부르주아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기독교 민족주의자, 왜냐하면 워낙 북조선에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저항이 부실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유화 정책을 펴죠. 근데 넘어옵니까?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지 않아요. 왜? 혹독한 일제 시대도 버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여러분 기독교를 용인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용인하지 못합니다.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일성이는 여러분 기독교 처치하지 않으면 북의 공산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혹독하게 북한에 있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자, 19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소련이 모든 것들을 다 용인한 상태에서 임시정부 같은 조직을 만듭니다. 그때 유엔은 뭐라고 했느냐? 유엔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돼서 통합정부를 만들자, 함께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합정부를 만들자고 하지만 북한이 거부하죠. 들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미 소련은 북을 먹을 마음이 있고, 그렇죠? 자기 마음에 합한 김일성이를 세워놨고, 지금 소련과 김일성이가 지금 온 북한을 다 먹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 자기만의 총선거를 실시해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수상을 누구로 세운다? 김일성으로 세웁니다. 1948년 9월 9일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9월 9일이 우리 장로님 생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문 장로님 생일이시기도 하고, 이때가 여러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금 현재 북한, 그 북한 창립일, 건국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북한의 단독 정부를 김일성이가 수립하게 됩니다. 자, 북한에 그렇게 48년에 세우고요. 그 전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여러분 개인 자산을 인정하지 않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공산 국가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향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국유화합니다.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토지를 다 몰수하죠.
엄청난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여기 가장 혹독하게 여러분 탄압당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각종 법령을 다 만들어서 모든 자산을 국유화합니다. 20개 정당 만들어서 모든 반동분자와 반민주적 분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1차적인 대상이 누구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혹독하게 탄압합니다. 자, 공산주의 국가, 공산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기독교 탄압의 하나 예가 있는데 일부러 주일 선거를 실시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주일을 선거할 수 있지 않나?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갈 수 있지?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선거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을 위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전국 면, 군, 시도의 인민위원회 위원 선출을 주일로 결정합니다. 그때 아까 우리 5도 연합 노회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아주 반대를 하죠. 주일날 선거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건 신앙 외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북 5도 연합 대표, 노회 대표들이 장대원교회에 모여서 주일 선거의 불참을 결정하죠.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이 주일 선거에 불참합니다. 자, 선거에 불참하니까 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북한 공산 정권을 볼 때는 그때부터 그것을 명분 삼아서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요, 목회 설교를 감시하기 시작하고 교회당에서 공산주의를 앞세우는 정치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북조선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반공 세력, 반공주의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극렬한 저항이 발생하고 그 북한 안에서 기독교 반공 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죠. 자, 한편으로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북한은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요 채찍을 사용합니다. 막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당근을 주는데 당근을 어떻게 주냐면 어용 조직을 만들어요. 우리 노회 안에, 총회 안에, 교단 안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목회자들을 다 포섭해서, 이들이 보통 누구였냐면 과거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감언 이술로 다 포섭해서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 권한을 부여하죠. 이 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교회는 모든 목회를 다 금지시킨다. 모든 설교를 다 박탈한다. 모든 노회원들 다 제명하겠다. 이 어용 조직이거든요. 그때 엄청난 목회자들이 투옥당하고 순교당합니다. 제가 이름 다 적어놨죠. 다 순교자 명단입니다. 가장 북한에서 대표적 교회, 장대원교회, 평양신부교회, 산주경교회, 고종교회, 신리감리교회, 장현교회, 대표적 교회들이죠. 여러분 다 순교당합니다. 자, 이걸 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여러분. 결국 이 기독교도 연맹은요, 공산당, 공산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조직이고, 이름은 교도 연맹이지만 사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어용 조직입니다. 이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도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이게 그 전신이 뭐냐면 기독교도 연맹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의 사람들은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기독교와 북한의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약탈해가고 다 빼앗기고 쉽게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상황 가운데 길이 분명하죠. 공산주의에 수용하고 기독교도 연맹에 가입해서 적당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월남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택할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 월남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택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김일성 혹은 공산주의가 막 흥황할 때 북한에 대략 한 30만에 35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6.25 전쟁 이전에 월남한, 신앙 때문에 월남한 사람들이 작게 잡아도 7, 8명,
보통 10만 명 잡습니다. 그러니까 35만 명 가운데 3분의 1이 종교란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월남해요. 한 푼도 가지지 않고 무일푼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월남합니다. 북한 기독교 인구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죠. 전체로 볼 때는 한 150만 명이 월남하는데 그 중에 다수가 뭐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반공주의가 지금도 있죠. 지금도 강력하게 있죠. 그 뿌리가 어디 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한 게 아니라 독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님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원래는 북에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거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 지금 여러분 해방됐기 때문에 북에서 150만 명 이상이 내려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피신했던 사람들, 엄청난 숫자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한 땅은요 엄청나게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을 어디가 하냐면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해요. 대표적으로 한경림 목사님이 어떤 교회입니까? 영락교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최초의 대형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주로 이북민들, 탈북민들, 그러니까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분들 중심으로 그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형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있던 충영교회가 아니라, 물론 충영교회도 여러분 탈북자를 중심으로, 월남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이 기독교 반공주의가 이런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월남하신 분들이 무일푼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업가도 나오고 많이 성공한 분도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신앙 때문에 왔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이 달라요.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월남에서 한국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죠. 지금도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기독교는 반공이 하면 목숨을 걸죠. 지금 정치의 한 부분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 반공에 대한 경계감이.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여러분 북한의 그 공산 정권에 학습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 뿌리 안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주에는 그럼 남한에서 어떻게 교회 개혁이 이루어진가, 다음 주 남한에서 볼 건데, 아픈 과거죠. 아픈 과거예요. 사실 소련이 참전하게 되었고, 이 나라가 허리가 잘린 채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이 넘게 허리가 잘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참 아픈 과거고 아픈 현실인데, 결국 북한은 여러분 공산주의화 되었고, 극심한 기독교 탄압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기독교 박해 순위 1위가, 부동 1위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지금 추정컨대 한 대략 6만 정도. 오픈도어 선교회 같은 데 보면 뭐 100%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통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을 4에서 6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흐름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거의 불이 다 꺼졌지만 참 아픈 과거고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935년도 우리가 일제 부역하며 신사 참배할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북한, 북조선은요 정말 복음의 역사에서는 정말로 고통의 현장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은 여러분 막 공산주의 그러면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저분들은 뭐 시대착오적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피부 DNA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로지 신앙 때문에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월남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이름으로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 일부분은
우리가 다 분명히 이해할 부분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한국 기독교, 특히 이 남한에서의 한국교회의 그 대폭발 부흥의 운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교회 아까 말한 그 한경림 목사님 영락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충현교회, 제가 있던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 다 이북 분들이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숨을 다해 목회하고 큰 교회를 일구고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남한에서의 우리 교회 개혁 운동, 쇄신 운동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